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람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원래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는 것은요 4장 2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새해가 다가오면 가장 호황을 누리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그것은 바로 점을 봐주는 이 점술가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어떤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을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고 점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길흉화복을 점술가들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술가들은 어떻게 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들은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동자신, 대왕신, 처녀보살 등등.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이사야서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예언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서두에 말했던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술가들과는 뭔가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이사야와 같은 이 예언자들은 인간의 미래를 알려주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자신에게 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다른 예언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에 이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직접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각오하고 전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독한 말들을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에 거침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역시 하나님의 거침없는 분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들은 시온의 딸들의 음란한 영적 상태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16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백성들을 괴롭히며 착취하여 부패와 타락으로 살아왔던 이 지도자들의 아내의 타락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거죠. 이 교만하여 느린 목은 그 당시 문화로 목에다가 화려한 이런 목걸이 같은 것들을 잔뜩 달아서 목을 길게 늘여서 자신들의 어떤 부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그런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여러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음란의 눈으로 아기죽거리면서, 또한 그 발에 달고 있는 방울 소리를 흔들면서 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요, 그들이 세상의 음란으로 타락한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배신의 과정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유하여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몇천 년 전 일어났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날도 환경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의 지도자들은 돈과 여자로 인해 타락하고, 또한 부를 가진 그들의 아내들 역시 타락하며 음란한 것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많은 언론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게다가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 지도자들 또한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며 음란과 타락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하며 쯧쯧하며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항상 타락하고 변질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사건을 보며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 역시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며 타락한 지도자들,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그 독한 말씀들이 거침없이 쏟아지지만 그 진노와 심판들만 있었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들이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4장 2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연한 순 대신, 연한 싹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입으며 우리의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쏟아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음성은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멸하시겠다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말과 그 분노의 말들 속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무섭게 혼을 내고 벌을 내주는 것이 그 자식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자식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에게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당하고 유다 왕국의 존폐가 달려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기에 이사야는 그때마다 변함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여전히 점술가들을 찾아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아니면 이 전문가들, 과학자들의, 의료진들의 긍정적인 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잘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얘기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는 자신의 말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바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모든 결론은 53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유다 백성과 같이 정말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예언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경이 불안하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어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유다 시대, 이사야 시대, 유다 왕국 시대에도 정말 힘든 시대였고, 이 코비드 19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오늘날도 역시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구약 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바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정말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힘든 시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날 이 코비드 19과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과 부패로 힘들어하는 오늘날도 동일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나 오늘이나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바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겨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병원들도 가득 차고 더욱더 고생하시는 것은 바로 의료진들입니다. 그 의료진들이 자신이 병에 걸릴 줄 알고도 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들 역시 함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는데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 의료진들의 가족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정말 급증하고 여전히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병원들도 이제 가득 차고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고생하며 지금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목숨 걸고 환자를 돌보는 그 의료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자들 또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의료진들의 가족들 또한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이 의료진들이 한 사람도 정말 병에 걸려 죽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 아파 우는 가족들이 없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음량하셔서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힘내어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계속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어른들도 힘들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힘듭니다. 친구들도 못 나가고 못 만나고 바깥에 출입도 못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아이들이 정말 집안에서 잘 버티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며
학교 공부를 하며 정말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우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울함과 갑갑함과 답답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